진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맞습니까? 예. 이거는요 내가 옆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생각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틀린 생각이 뭐죠?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에는요 틀린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힘들지만 좋은 날이 올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것도 따져보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암만 훌륭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거죠. 세상 건 절대 불가능임이 확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으니까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똑같은 처지가 완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여러분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찾아낼 수 없는 절대 축복 시스템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거든요. 그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최고로 행복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먼저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시스템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시스템을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요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그렇게 양심이 포슬하고도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약속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부터 깨끗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방황했잖아요.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다가 남 보고 저라고 돌 보고 저라고 피조물 보고 비누고 안 그랬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인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망에 처해져야 마땅한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방받고 지옥 권세에서도 영원히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들이닥칩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세상 거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집안마다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조차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신 증거가 뭡니까?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딱 잡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 종로를 시키는데 예수께서 죽으셨지만요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으셨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인생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론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여수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수론 된 건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의로 된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여수론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든지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예수 영접함으로 해서 예수 십자가 사건에 내가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해서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수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한번 의인은요, 하나님께 완전하고 영원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여러분이 또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너는 죽어라, 너는 다시 지옥 가야 되겠다, 그런 법은 없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면요, 여러분은 영원한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누가 맞겠냐 그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하면서 했지만 우리가 찐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찐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싹 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물으면 어떤 사람은 내가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 아주 용감하게 외치는데 내가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축복을 내게 더하셔서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정확한 고백이죠. 이렇게 하늘에서 오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찐 이스라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당시에 우리 상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거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인을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15년 옥살이 하다가 추록을 했다. 그랬다고 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렇게 맞아줍니까? 사람은 절대 안 그렇거든요. 옥살이 하고 왔다 그러면요, 뭔가 은연중에 자꾸 피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리 요셉의 후손으로 잘 살 때는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예되고 벽돌 굽는 일을 하면서 채찍맞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아니 너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더니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날 찾냐? 그렇다면 너희가 좀 골탕 먹어봐라. 그럴 수 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적에 하나님을 찾을 걸 기다리시다가 부르짖자마자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내 머리와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얄밉잖아요. 수단방법 다 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인본주의 쓰다가도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인본주의 너무 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눌리지 말고 아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내가 인본주의하고 머리 굴려가 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아까 찬송할 때에 후렴기에서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소원이 많이 성취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도 소원 성취가 안 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이 내 중심에 많다 그 말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약속이 성취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잡은 것은요, 하나님의 증거가 내 삶에 풍성하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세상 그 어떤 종교 교주도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한번 힘써봐라. 네가 한번 구제도 많이 하고 네가 한번 선행도 많이 해라. 네가 한번 응답받을 수 있도록 네가 한번 애써봐라. 그렇게 요구하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음의 증거로 딱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고 그 과정에서 모든 필요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더 없다 그 말입니다. 먼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보장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면요,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시편 19편 4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구나. 여러분이 말씀 집중으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성취되게 구원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일깨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시는데 말씀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 든든한 배경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발딛고 살고 있지만요, 보좌의 완전한 배경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거든요.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그 배경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요, 한 번도 로마 시민권을 자랑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나는 천국 배경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틀리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잘 참았습니까? 다윗이 도망자 생활하면서 잘 참았습니까? 여러분, 참는다는 건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불교 용어예요. 그건요, 불신앙과 완전 통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요, 모든 경우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절대 손해보지를 않았거든요. 억울하게 감옥 갔지만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잘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릴 게 뭐가 확인됩니까?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영들 보내셔서 돕는 게 이게 확인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천사의 얘기 많죠. 천사의 얘기 많다 그 말은요, 그분들이 그 비밀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여러분도 체험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천사 얘기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신앙생활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가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부리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숫자도 엄청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1000만 천사라 그랬습니다. 꼭 그 머리 숫자가 1000만 명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부름할 천사가 모자라지 않게 많다, 그 말이거든요. 종류대로 있거든요. 문관도 있고 무관도 있고,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도 있고, 지켜주는 천사도 있고, 싸움하는 천사도 있고, 날씨를 주장하는 천사, 또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천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축복의 기관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교회가 바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관이고 영원한 시스템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틀리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이상하다,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이상하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이상하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교회가 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보좌의 시스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항상 위에서 내리는 은혜로 역사하시거든요. 위에서 내리는 응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라고 했습니다.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다.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행착오하면요, 우리 주님은 눈에 불 켜고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아멘 안 하지요.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능력의 팔로 붙잡으시고 안으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27절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능력에 팔이 베게 되고 안전한 보장이 되는데 느끼고 체험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릴 영적인 상태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으로 역사하셔도 내 영적인 상태가 그걸 느낄 수 없는 상태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축복의 영적 상태를 늘 확인하시고 잘 점검하시고 그 영적인 상태를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확인하고 누리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한 성도가 불렀던 찬송이 405장이죠.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런 찬송 여러분 수시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 많이 부르면요 그냥 좋은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 설교 말씀 시간대에 인용한 찬송은요 여러분 평소에 늘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으로 불렀다면 하나님은 중요한 때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위에서 내리는 시스템을 누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작동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하늘나라 백성된 그때부터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작동되는 시스템이 뭡니까?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요한이 경험하고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고백할 때마다 천사들이 그 고백을 너무 소중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경우에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렘넌트 앞으로 그저 연극이나 이런 거 할 때에 계시록 8장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영적 과학의 시스템을요 연극이나 드라마나 앞으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좀 방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사 복장도 하고 날개도 달고 흰 장갑도 끼고 아주 금빛 나는 그릇에다가 기도가 담기자마자 하나님 보좌를 전달하는 그 모습들이 짜릿하게 좀 방영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작품을 좀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스를 제가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성도들조차 잘 모르니까 기도의 축복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방영되고 중요한 순간순간 우리 삶의 어떤 호흡마다 그런 장면들이 연상되면요 힘이 나겠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단마귀 대적을 쫓으시면서 우리 보고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셨는데 우리가 승리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잖아요. 저도 아주 재밌게 보는데 성경에도 독수리나 사자 개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배울 게 많거든요. 사자가 먹잇감에 목을요 물어가지고 치명상을 입힙니다. 사자가 먹잇감에 목을 딱 물어버리면요 안 죽어도 이건 완전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목을 딱 물어버리면 치명상 입고 마지막 이제 팔다리 벌벌 떨고 있어. 그때 뭐 하는 줄 압니까? 새끼를 불러가지고 그 먹잇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이제 처단해라 이런 식이죠. 먹잇감은 치명상 이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바동되고 있는데 새끼가 물어뜯고 짖습니다. 그러다가 착각한 거죠. 내가 잡았다. 누가 잡았습니까? 사실은 어미가 잡은 겁니다.
어미가 치명상을 입혀가지고 죽은 그거 물어뜯고 그러면서 지가 잡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어미의 승리에 새끼를 동정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대적마귀를 이길 조치를 이미 다 하셨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마귀를 때려잡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사단 마귀 권세를 다 꺾으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환난하다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승리를요 하나님께서 내 승리로 인정시키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해도 영광은요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딱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내가 한 게 전혀 없잖아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누릴 응답 시스템이 뭡니까? 오늘 28절에 하늘 이슬을 받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옵니다. 근데 비도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른 비가 올 때 파종하고 늦은 비로 열매 맺고 결실합니다. 그런데 놓치기 쉬운데 너무 중요한 게 바로 이슬입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요 농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 소나비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저 수도권에 물난리 보면서 뭐 느꼈습니까? 너무 소나비 같은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 뭐 한 번씩은 필요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그것도 곤란하다. 왜? 다 떠내려가요. 다 죽어요. 소나비 자꾸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 뿌린 게 파헤쳐지잖아요. 폭포수 같은 비로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슬입니다. 이슬의 특징이 뭐죠?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요 큰 응답 받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슬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 지속의 흐름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랬습니다. 가지는 그냥 둥지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가지가 열매 맺겠다고 설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붙어만 있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촉촉한 이슬 같은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개인이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받은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무시면서 잠들기 전에 묵상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승리할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적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행복자 찐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26절에 여수론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가 여수론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응답을 언제 받습니까?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김욕실 좋은 이름입니까? 박강패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 식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대로 살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목 잡고 낳은 아이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복되게 할 거라고 장자의 명분도 뺐거든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요, 지 생각대로 살았는데 드디어 이제 자기 생각이 안 통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야복강에 딱 도착을 했는데 형님이 지금요 군사 400을 데리고 지금 마주 보고 있다. 갔다가 형님한테 맞아 죽겠거든요. 그래서 머리 다 걸립니다. 수단 방법 다 버리고 그래도 죽이려고는 형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싹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도와달라 그랬겠죠.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환도뼈가 뭡니까? 엄지뼈 아닙니까? 이게 부러져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올인합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 이스라엘이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살던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인생 된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어지간하거든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었습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에다 발라라. 그리고 애굽을 떠날 준비를 단디하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열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던 모든 것과 흑암을 완전히 꺾으셨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여호와 그러면 이빨이가 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요 소름 돋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그래서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게 아니죠. 애굽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챙겨주면서 나가라 재촉을 했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아주 신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는데 그저 피바른 것밖에 없었는데 애굽의 마지가 싹 다 죽어버려요. 사람의 맞이 또 짐승의 맞이까지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는요 금은 뭐가 다 내주면서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노예살이 400년의 품삯을 다 챙겨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역사만 누린 행복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경과 어려움을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의 칼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승리자의 칼을 휘둘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말씀 무장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만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옷 입고 살듯이 각인물이 친일되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겁니다. 뭘요?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또 복음의 신발과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챙겨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누릴 응답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현장에서 누릴 응답 시스템이 뭡니까? 생각 응답입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은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는데 그거 안 챙기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종교생활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개입하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맡고 있거든요. 갱신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내 생각을 절대 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거부하는 그런 잘못된 삶의 스타일을 완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불안과 원망 이런 생각이 자꾸 들이닥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생각하려 자꾸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진짜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이 사모들은 그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날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지거든요. 생각이 내 마음에 담기면요, 그 생각, 그것도 깊이 생각하면 그게 또 뇌에 담깁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담겨가지고 삶에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 생각을 담고 집중하면요, 세상 나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역사가 나타나요. 반대로 하나님 주신 생각 응답에 집중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진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면요, 세상 이기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때마다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야. 따라하세요. 크게 하세요. 김 목사야. 여러분이 김 목사님이라면 안 돼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효진아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김 목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맞습니까? 매일 아침 눈 뜨면요, 이 고백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은 상관없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경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다면요, 김 목사야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고 메이크업만 하지 말고 찍어 바르지만 말고 고백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사단은 그 고백하면요 여러분 징그를 맞아 합니다. 도망가요. 그 고백 안 하고 자꾸 딴짓하니까 사단이 여러분 자꾸 공격하지 않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똑바로 알라 그 말이거든요. 왜?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으면서 한 얘기가 잊지 마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매일같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잖아요. 너희가 바로 보좌의 축복 누릴 영적 섬이시다.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이슬 같은 축복, 늘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확인하시고 누리며 이 비밀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는 여수론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 이스라엘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축복 시스템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의 도움을 받는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처소가 되사 영원한 팔로 도우시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천사의 도움받고 승리의 주역으로 행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이슬같은 은혜로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생각 응답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행복자로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행복자 되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행복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 그 비밀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자임이 분명히 증거되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일어나며 제자가 일어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후대가 렘넌트로 세워져서 그야말로 앞으로 미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이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완전한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의 완전한 경제를 허락하사 흑암 경제를 긋고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의 모든 삶과 경제와 또 산업과 또 직장과 모든 건강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은총이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야말로 예수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를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축복을 보정으로 받은 모든 은혜의 백성들이 그 비밀을 온전히 누리며 이 비밀의 증인되기로 다짐할 때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로다.